우리가 구약 성경 성서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39권 가운데 물론 모든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포함한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유대 민족이 출애굽을 한 그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5권의 책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하서사라고 불릴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서의 변곡점은 유대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대목일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대목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요셉 밑으로 있는 동생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매우 특별히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또한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요셉을 또한 베냐민을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 아들들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매우 사랑했어요. 그것도 눈에 띄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인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이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그 요셉에게 갔다는 것이죠. 특히 이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눈에 띄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키우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은 이미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과연 요셉도 양을 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는 그런 험한 일을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 베냐민은 어리기에 집에 남았습니다. 형들은 늘 잘난 척하는 요셉을 쓰게 하였고 이 기회에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자신들의 바운더리에 나온 그 요셉을 없애버릴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형들 중에 누구 하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아예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관계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자고 하는데 이 기회에 없애자고 하는데 형들은 다 동의하였지만 의견이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으로 왕래하는 미디안 대상에게 팔자.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도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안주인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궁중 관리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가 가는 길이 험하고 그가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던 것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1인지하 만인치상의 자리인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땅에 온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로가 애굽의 총리까지 세웠을까요? 창세기 41장 40절이 바로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너에게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뒤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값싸게 사들였고 창고에 쟁여놓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난 후 7년의 흉년이 닥쳤을 때에 곡식을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자녀손들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긴 여정 끝에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내 동생인데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셉은 혹시 형들이 나를 알아볼까 그렇게 쓰염했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를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왔을지 모른다는 명분으로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곡식자루에 곡식만 넣지 않고 형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다시 그 곡식자루에 넣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간의 자초지정을 야곱에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여니까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도둑누명까지 더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점점 심해지니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결국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그 자리를 피해 혼자서 울고 나옵니다. 요셉은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곡식을 주고 특히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하죠. 그리고 길을 떠나자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추적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죠.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른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형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자기 가족에게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늙어 얻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늙은 아버지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남아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은 그 형들의 일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하들을 모두 물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사실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은 지금 두려울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반가움보다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았던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모세오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요체가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냈니? 나를 이리로 보냈니? 우리는 요셉이 견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탄탄대로의 길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많은 고난과 고충과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가 17살의 나이로 추정되지만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 가운데 하나인 루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아니면 요셉은 있을 수 없었겠죠. 미디안 대상에게 팔렸다는 사실도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부잣집 도련님,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요셉은요,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제 이국 땅에서 노예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명도 쓰게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그때마다 신세한탄에 떨어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요. 형들을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이요,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요셉이 겪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주변 제국들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할 위기에도 자주 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당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궁은 불탔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성전이 불타고 다윗궁이 불탔을 때의 그 심정은 그들은 찢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도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우리 민족도 이제는 끝이구나. 아마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가 선하지 않거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이 타고 무너지게, 그리고 다윗의 궁이 불이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수 있었을까? 모세오경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의식 가운데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 대답의 하나가 바로 위에서 읽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러한 초토화되는 그 패망의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 서사를 통해서 당시 유대 민족들은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당연히 선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다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 속에, 이 역경 속에 있었는지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신앙 은혜롭게 들리지만 실감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숙명론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정론이죠.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론입니다. 인생은 이미 숙명론적으로 결정되었기에, 즉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기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런 숙명론에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는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집의 네 기둥을 의미한대요. 사주가 집의 네 기둥을 의미하는데 태어난 해, 달, 시를 간지로 계산해서 기륭 화복을 점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해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런 사주풀이에 머물지 않고 무속적인 의뢰를 통해서 나쁜 운명을 바꿔보려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사주팔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운명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구슬하든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럴 정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의미지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사주를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은 숙명론과는 달리 미래가 결정되지 않고 열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은 그 마지막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만 섭리신앙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고난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바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거나 인생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요. 우리가 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뒤틀릴 때, 무엇인가 악의가 잘 맞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계속 어그러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피할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시고 악인에게 박해받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만 우리의 섭리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감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서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 풀려지고 설계된 대로 술 풀려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뒤틀렸을 때, 악의가 맞지 않았을 때,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어그러질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그를 도우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고민은요, 취업 문제예요. 물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역량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자리,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에 갖춰져 있는 어떤 페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매우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많이. 그런데 취업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방에 살기 싫으니까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탓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상에서
어머님들이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그러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쪽방촌에 살면서 고시원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고시원비를 벌기 위해서 뭐 하루 일용 근로자로 나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먹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위로가, 어머니의 바람이 그들에게 과연 실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말이 안 될까요? 목사님들도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수도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큰 교회 맡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역량과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사역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충분히 받는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는 사실을 느낄 줄 아는 청년이라면 대도시에서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보름달을 보면서 존재 신비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살아있어, 내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의 문제는 이렇다고 보면 노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보다도 늙는다는 것일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어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노화는요, 늙어간다는 것은요, 어제 하던 것을 오늘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간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도 노화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자꾸만 글을 읽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컴퓨터의 글씨도 이렇게 보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소화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좀 줄겠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어떤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해서 줄겠죠. 그 정도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면 이제는 죽음을 현실로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하고 길 때, 기던 사람이 그 기는 힘도 없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을 때, 그 노화 현상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젊은이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해? 종종 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에요. 80년 동안 썼으면 됐지. 80년 동안 썼는데 아직도 20대의 청춘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한가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가하다는 말은 바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여기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온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하면 열심히 놀이에만 심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입장권을 아빠는 무슨 돈으로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탈까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편안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으로 끌려왔던 요셉처럼 결국에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 한창 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이미 빚도 많은데 이런 고단한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을까? 물론 먹고 사는 복지 문제는 사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특별한 가난한 분들에게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는 세상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이런 복지 문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들 해야 되겠죠.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서민형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돌아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서민형 아파트 아닙니다. 평수도 넓고요. 고급형 아파트예요. 이제는 아파트를 출입도 마음대로 못해요. 다 경비원을 거쳐서 패스워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예전처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빈곤의 문제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해서 개인의 영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된 나라에서도 영성이 빈곤한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효과들이 높아서 그런 좋은 국가에 살고 있어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해도 그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대면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성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딱 맞아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그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져야 될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속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벌이 꿀을 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금의 고난의 문제들,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